토비스서 바로 뒤에 있는 유디기입니다. 유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토비스서처럼 이 유디서도 그 한 사람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건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던 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구원에 대한 체험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주인공. 구약성서가 총 46권이죠. 그죠? 46권인데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책들이 몇 권이 없어요. 그것도 특히 여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는 몇 개 없습니다. 이 유디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에스테에서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현님. 네, 루키 기억나시죠? 네, 루키도 있어요. 루시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네. 근데도 성서의 한 무대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정경에도 포함이 돼요. 에스테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죠. 유디서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입니다. 근데 에스테에서 같은 경우는 왕비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잘 아시다시피 과부예요, 과부.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중에 절대 못 들어가는 과부. 좀 출발이 그렇죠. 자, 유디서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디시라는 자매님이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목을 치는 거죠. 목. 네. 그 어떤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중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그 여인 둘이 나오고 한 여인은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 머리 들고 칼 들고 뒤에는 또 여인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목 잘린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앞으로 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유디서예요. 유디서에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그 천막안에서 자를 때 하인도 여하인 같이 있을 그런 그 성소구들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중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세 시대에 보통 화가들은 다 남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화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성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이런 유디서 제목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먼저 이제 역사성. 이 이야기도 진짜 역사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아까 정답을 좀 말씀드렸죠? 역사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첫 번째로, 자, 유디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좀 볼까요? 네. 대성읍 니느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가 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제12년의 일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임금은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니느베라고 나와 있던 그 도시도 그렇고, 이 임금이 여기 니느베라는 도시를 다스리던 때는 기원전 604년에서 기원전 562년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은 뭐 예루살렘 침공하고 그런 거는 기원전 612년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니네베에서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 도시는 니느웨가 아니고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만 좀 붙여보면은 바로 티가 나죠. 뻥이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로 택한 거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많은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에 입각한 성조 설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디서에 보면은 그 유디서의 활약으로
정복을 하러 온 그 이방인 그 외국의 군대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완전 쫄상나가죠. 586년인가 그때 완전 박살나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들을 보더라도 이 서로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디스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뭐였죠? 어디 나오나? 어디 쪽에? 여기 1장 2절에 나오네요. 엑바타나. 도시 이름이 엑바타나인데, 이 엑바타나라는 도시는 여기 그 성서에 의하면은 그 사마리아 근처나 뭐 이제 그 정도라고 하는데, 조금 튀어나온 데가 뭐죠? 그 산. 모세 아니죠? 모세 말고 누구지? 엘리야? 그 산 이름이 뭐예요? 호렙산? 아닌가요? 여기 무슨 산이죠? 여기 조그만 여기. 네? 자, 모르면 성서. 가르멜 산입니다. 아이고. 가르멜 산이 여기 있고요. 사마리아가 이쪽에 있거든요. 사마리아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네 이름이, 엑바타나라는 동네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동네 지방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산 사이에 광물이 흐르고 그런 데는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이쪽에 다 산악지만 물 구경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가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차가운 물 나오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틀어도 미지근한 물 나와요. 바다놓은 물을 그대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는 현실성,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이야기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뒀다고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유다교 문학 작품들 중에서 한 12개 정도 되는 문학 작품 중에 이 유디스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디스와 비슷한 이야기. 그 당시에 그 외부의 침공에 대해서 한 여인의 지혜로 그걸 막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1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의 공적, 업적을 기리는 공식 축제가 존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또 문화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어낸 허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성서 말씀을 곁들인 그런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서는 구테어 문학 유형을 따진다면 미드라시라고 할 수 있어요. 미드라시를 많이 들어보셨죠? 미드라시만큼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보셨던 게 아마 탈무드일 겁니다. 탈무드. 이 둘의 차이점. 탈무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박살나면서부터 한 800년 기간 동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생활, 그다음에 법률, 그리고 성서적인 어떤 그런 조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유다인들의 그 책입니다. 단순히 성서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거, 생활적인 거, 문화적인 모든 그 규율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미드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드라시는 그 성서에 대한 해설서예요. 유대인들의 성서에 대한 그 약간 비유적인 그리고 교화적인 성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방식으로 유디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성서에 나오는 사건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만들어 그게 그 창작해낸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기존 성서들의 모습들은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창세기 38장에 있는 다말의 꾀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38장, 창세기 38장 한번 보세요.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네,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죠. 그 타마르가 나름대로 꾀를 써서 사건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 이 역시도 유딧이 자신의 꾀를 통해서 적진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사를 줄일 준비를 다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에웃이라는 판관이, 그러니까 여자는 에웃이라는 판관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모압 임금을 죽이는 그런 또 이게 여성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판관기 4장에 보면은 야엘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인데 이스라엘을 침략한 시스라라는 그 장군을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냘픈 여인이 엄청난 장군을 죽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장군이 시스라 장군이 자기 천막에 자고 있을 때 어떻게 죽였어요? 그 뭐죠? 망치하고 말뚝으로 여기를 딱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명가성이 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만 몇 명, 수만 명의 그 대군과 여인 한 사람, 엄청난 장수와 여인 한 사람. 생전에 뭘 배웠겠어요, 그죠? 칼도 제대로 쓸 줄 못해요. 그런 데서 이렇게 모티브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밑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칠 목적으로 창작된 책이 유디서입니다. 유디서. 자, 유디서 이야기의 출발점은 그 누부갓네살, 그죠? 이름도 어려운 거죠. 네부카드네살. 아, 죽겠네 진짜. 네부카드네살. 아, 참. 예.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라서 네부카드네살가 보통 이제 그 누부갓네살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게 익숙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시험 시간에 그렇게 쓰면은 그 마이너스 한 2, 3점 들어가요. 배운 대로 안 썼다고. 그게 더 편한 걸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가 온 세상의 신이라고 자체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나라랑 이렇게 싸울 때 그 원군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데 이쪽 이스라엘과 그쪽 지방에 사는 다른 나라들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짐했냐면 내가 이기면 너네 다 죽인다. 근데 이겨버렸어요, 덜컥.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정벌하러 가야죠. 다 죽여. 그래서 이제 앞에 다른 사람들, 이제 모압이나 아니면 그쪽, 이라크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항복을 하고 다 이렇게 끝장을 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너네들 이제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고 하겠다 그랬는데 노를 한 거죠. 얘네들이 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성서에 따르면 유배에서 갓 돌아온 상황이랍니다. 유배에서 갓 돌아온 상황. 뭐가 있겠어요? 군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깡다리로 버틴 거죠. 어쨌든 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화가 더 나고 나서 그 자기의 오른팔인 홀로페스, 이 사람 이름 너무 어렵습니다. 그 장군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군을 보냈는데 이 엑바타라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아주 그 요충지에 있는 산악지방의 도시였어요. 그 밑에 이제 그 계곡의 그 길이 잘 보이고 막을 수 있는 산악 그 약간 높은 데 있는 어떤 그런 도시들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도시들은 다 약간 언덕에 이렇게 지었잖아요. 언덕에. 근데 이제 거기가 뚫리면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거의 한 방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들.
이건 맞지 않겠다.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여기가 뚫리면 서울이 뚫린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서 이게 비슷한 건가 아니면 어쨌든 잠깐 네, 육군병장 김병장의 얘기였습니다. 남들은 잘 안 믿더라고요. 제가 병장 출신인데 안 믿으세요? 죽겠네 진짜. 진짜라니까. 강원도 양구에 있었어요. 참 괜히 얘기했네. 네, 어쨌든 그 도시를 이제 그 도시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이제 그 도시를 이제 그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산에 있으니까 정복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약간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장수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장군한테. 얘네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가서 치더라도 이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안 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다른 민족들 사람들이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장군이 얘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하면서 걔를 쫓아냈다. 어디를 쫓아냈냐면 이스라엘 그쪽 그 에파타나라 도시를 쫓아냈는데 그 도시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신기하게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획을 다 듣고 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막 세웠는데 또 그 대장군 편에 붙어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작전을 세웠냐면 우물 하나를 우리가 우물을 정복을 해서 얘네들을 목말라 죽이자. 정말 우물을 정복하고 다 이제 어렵게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던 남자들, 그 당시 때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은 남자들만 살아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지 않냐. 이렇게 죽을 바에야 우리 자식들이 목말라 죽고 우리끼리 소 뜯어먹고 죽을 바에야 항복을 합시다. 종살이를 하자. 그러니까 그다음 그 에파타나의 대사제인가 누군가가 당신들의 말은 다 알겠고 하겠다. 근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5일을 버텨보자. 5일이라는 숫자를 써준 거예요. 강답이 좋죠? 5일. 기간을 딱 정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과부로서 금식하고 또 과부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유디실레 여인이 그 도시의 대표에 가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간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그 기회를 할 거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쫙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뭐 새로 큰 부대에다가 포도주도 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먹을 양식들도 담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갔겠어요? 그렇죠. 우리 미인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성서의 미인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미인계.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들이 홀릴 만큼의 아름다운 장신구를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인 앞에서는 다들 야해지잖아요, 그죠? 야해지니까. 그 경비병들도 다 그 여인을 데리고 사령관까지 가고 사령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처음에 이제 미인계 했지만 그래도 실로 들어오니까 왜 네가 여기를 왔냐? 그러면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쭉 알아들 수 있게 혹하게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성 안의 상황이 이렇고 성을 네가 정복하게 한 다음에 내가 당신네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단방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호의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텐트를 쓰고 있고 또 그 텐트 안에서도 자기가 과부로서 그리고 성실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도 걔네들 음식을 먹지 않고 미리 갖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신뢰를 이렇게 주고 또 정해진 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것들이 다 이제 계략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장군이 인내의 한계를 느낀 거죠. 과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은총의 선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제 취해볼까 이렇게 기회를 노리다가 이 포도주를 그 여인이 가진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술 앞에 장사 없죠. 네. 얘가 맛이 갔습니다. 이제 술을 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가 찬스다. 잽싸게 딱 잘라서 갖고 온 그 양식을 담았던 봉투에다가 장군의 머리를 담고 그리고 이제 그 천막 같은 걸 이제 어느 정도 흐트려 놓고 둘이서 천막을 떠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 시간에 하녀하고 둘이서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지? 외국인들의 천막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장수를 잃으니까 홍백산에서 달아나고, 그리고 에파탈에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갔던 그런 재물들 있잖아요. 수많은 모습들을 다 스니케 하잖아요, 그죠? 전리품. 전리품으로 수거를 해서 그들이 갖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 그들이 막으려고 했던 도시, 보호하려고 했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리고 또 태평스럽게 살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디서가 끝나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도 뻥 같은 이야기죠. 꿈만 같은 이야기. 그리고 장수 하나 이랬다고 걔네들이 도망가겠습니까? 막말로. 어떻게든지 가서 하죠, 여러분들. 걔네들 도망가면 죽을 것 뻔히 아는데. 참, 이런 뻥도 없죠. 근데 이게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익혔을까? 그리고 왜 이 책을 썼을까?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단순히 나라의 존폐의 위기만 겪었던 게 아니라 종교까지도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종교까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그 왕이 이 세상의 신은 나 하나다 라고. 그럼 뭐예요? 나머지 다 신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종교가 아예 지금 말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거를 쓴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유디시 택한 예컨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에요. 선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까지도 해석을 하냐면 구약의 불완전한 모습이 여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유디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정당 방위에 근거를 둔 더 고귀한 덕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더 고귀한 것. 하느님 백성과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희생이 숭배라는 말이 뭐죠? 기억되고 높은 덕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이 쓰여진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유디시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유디시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 말로 유다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유다인 여자. 특별한 어떤 그런 겁니다. 유다인 여자. 근데 유다라는 단어만 보면요, 히브리 말이건 아람 말이건 그리스 말이건 여성명입니다. 여성명. 이 얘기는 뭐냐? 유디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의 힘없는 여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본 그 유대교 신앙이 그대로 또 깔려 있어요. 이게 깔려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유배에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유배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배신을 했겠습니까? 또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할 시간도 없었어요. 여력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는 방법. 이 방법이 결코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지략으로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디서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그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어느 성서에 여러분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인간의 그 모든 길들을 다 계획하시지만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마지막에 가서. 근데 그 마지막에 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런 충실성이 계속해서 요구가 됩니다. 내 눈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게 유디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인입니다. 여인의 지혜로서.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만큼 이 여인이 주인공으로 부각된 데는 없어요. 아까 에스겔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삼촌의 조언에 힘입어서 에스겔이 행동에 옮긴 건데, 이 루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혜로서 그 난관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정말 구약성서에서 아주 보기 힘든 일종의 여성주의적 작품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그리고 이 유디서에서 좀 독특한 부분은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어떤 엄격한 준수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토비트서에서는 율법 준수가 일단 1번으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 그거의 확장선상에서 율법에 대한 충실성이 갔었는데, 유디서에서는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나 또 율법에서 금하는 어떤 그 음식을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했던 다니엘서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어디냐면, 첫 번째로,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했죠. 7 형제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큰형이 자식 없이고 계속 이제 그걸 이제 그 뭐라고 그러더라? 수수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수수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신명기의 개요를 우리의 뭐죠? 지금 우리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자, 잠 계세요. 네. 유딧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예요. 그거는 그 종족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그걸 통해서 내 남편의 그 자손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금식 문제입니다. 금식. 축제일에도 이 사람은 금식하지 않아요. 율법에 적힌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언 안에서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 유디서에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경 목록에서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어떤 장수 하나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율법에 따지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인 건 안 됩니다. 그것도 장수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개방성.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얘기를 듣고 또 잘 대접을 해주는 엄청난 사고방식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그래서 두 가지도 있죠. 일단 벌써 그리고 두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대한 그런 해석과, 그리고 또 여인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했던 대사자들이나 남자들을 거의 이렇게 바닥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성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랜 주제 중에 하나였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역시 유디서 역시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에 대해서 유디서가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갖는 고통은 단순히 백성이나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내리시는 시련이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유디서 8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유디서 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속 라반의 양떼를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 사고의 완전 극반전.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고통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 봤을 때 뭐예요? 징벌의 표시잖아요. 그죠? 하느님에서부터 오는 징벌의 표시. 토비트서에서 네가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살면 큰 재산을 모을 거라면서요. 반대로 큰 재산을 못 모으고 어렵게 살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디서는 아니에요.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다르게. 이게 유디서의 또 커다란 신학적인 발전의 하나입니다. 아까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시련이나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또 다른 표시다라고 함께 우리가 공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하고 또 함께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체험들이 이렇게 있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 앞에서도 굳세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이상, 우리의 가장 큰 이상이 뭐입니까? 둘째, 기업으로 시작하죠. 네,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선 사랑을 가지고 웬만한 일들은 다 하시죠. 웬만한 일들 안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니까. 그것처럼 근데 또 그런 웬만한 일들 중에 일부러 자식들에게 쌀쌀맞게 대하실 때도 있고 또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같잖아요. 그죠? 목표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아파하는 자식들보다 부모님 마음이 더 찢어지죠.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인간적으로도 내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을 겪는 것을 우리가 물론 시련도 주시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함께 봐주시는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슬플까, 슬프다는 표현보다도 얼마나 미워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거를 버텨나갈 힘이 있는 건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유디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의 앞에서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그 무언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자유국가일 때가 아니죠. 그죠? 종살이 할 때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태어날 때도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많은 일들을, 말들을 내가 얼마나 끝까지 잘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또 우리가 유디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가 유디서를 공부하고 또 읽으시면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죠. 구체적인 행동. 제가 레지오 또 프레시즘에 들어가서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대림의 끝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일상에 오신 겁니다. 성모님께서
배에서 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맡고 있는 대림의 끝도 구체적인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체적인 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림생활 실천표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의 시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바닥을 칠 수 있는 또 은총의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구원의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거밖에 못했고, 다음 주에는 성서를 다 가져오시고, 그래서 마카베오 상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그 다음에 집회서, 그리고 또 뭐 있죠? 바로 이렇게 4개를 또 한번 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보죠. 그래요.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친 기도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성서 말씀 유디서 8장 27절 유디서 8장 27절 함께 읽고 마친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주십시오. 심리 강복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 주에 오실 때